오늘 제목은 17절 끝에 있는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사실 성경을 자세히 좀 찾아보면 장로에 대해서 자격을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정확하게 디도서 1장 6절입니다. 디도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과 동역하면서 그레데 교회,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교회 목회자 디도에게 교회 안에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너를 그레데 교회에 내가 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장로의 자격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세 번째,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우선은 타인으로부터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거 형편없는데,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장로가 되면 더 욕을 먹어요. 그런 사람 안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덕이 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남편과 자녀를 합치면 이제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끄는 사람, 이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우고 이끌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디모데전서 3장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직분을 세우라고 하면서 감독과 집사를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감독하게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감독은 장로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까 집사님이 참 귀한 기도, 성경 구절 기도를 하셨는데, 감독의 직분을 얻는다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직분 자체가 욕심이 아니라 내가 감독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독의 자격은 무려 15가지예요. 이 말은 감독이라는 사람은 그냥 한두 가지가 됐다고 해서 가볍게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15가지니까 100% 충족하는 사람은 잘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그래야 감독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건데, 그런데 그 15가지 안에 디도서 1장 6절에 있는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세 가지를 다 포함하면서 괄호로 아주 중요한 문구를 넣어놨어요. 왜 남편이어야 되고 자녀가 있어야 되고 믿는 자녀가 되어야 되고 가정이 있어야 되느냐, 이유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를 어떻게 돌볼 수 있겠냐. 적은 단위인 가정을 잘 보살피는 사람이 되어야만 더 큰 집인 하나님의 집 교회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합리적인 말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우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디도서 1장 6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제가 후보자들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가정을 좀 볼 필요가 있죠.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끄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라면 장로의 자격 후보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사명을 받아서 가고 있는 중에 그 40년이라는 기간 중에 가장 힘든 기간이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본문이죠. 모세에게는 두 가지 힘든 게 있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 이게 많은이라는 단어도 표현도 부족한데 200만 명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이 사람들을 혼자 감당하기 너무 버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이 있는 공동체도 끌어가기 힘든데 200만 명,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 두 번째는 이 백성들이 만나만 계속 먹다 보니까 만나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이제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근데 모세가 200만 명의 고기를 어떻게 공급을 해줍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때는 쓰는데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힘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고충을 주님 앞에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오늘 모세가 15절에 주님 지금 저에게 은혜를 좀 베푸셔가지고 저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그래서 내가 이 힘든 일 더 이상 안 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까지 말 나올 것 같으면 굉장히 힘든 거죠 지금 모세가. 지도자가 언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냐,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냐,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죽기를 구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서 불로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해서 하나님인 걸 보여줬는데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내일 24시간 내로 너를 똑같이 죽여주겠다. 이세벨이 한 말도 아니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칼로 위협한 것도 아니고 종을 시켜서 말을 전달한 것 뿐인데 그 말을 듣고는 도망을 가가지고 브엘세바에서 하룻길 더 들어가서 땅끝 해남에서 더 하룻길을 더 가가지고 저 밑에 무슨 섬이겠죠 우리나라로 하는 그 섬에 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죽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보니까 나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오늘 모세도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혼자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언제 죽고 싶을 만큼 힘드냐면 외로울 때예요. 혼자일 때. 아무튼 이 지도자가 이런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고충을 들으시고는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줍니다. 고기 문제는 매출하기로. 그리고 혼자서 이 백성을 감당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냐? 70명의 장로를 세워가지고 역할을 분담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모세 혼자서 모든 일을 다 못합니다. 10명, 20명만 모인 교회에 가도 그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200만 명 일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모세가 재판하느라고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모세야 너 왜 이렇게 일을 하냐? 너 혼자 이거 송사 어떻게 다 하려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작은 송사들 맡기고 큰일은 네가 해라. 같이 짐을 나누어줘야지 혼자 지금 못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70명의 장로를 세워가지고 모세가 할 일은 모세가 하고 70명의 장로들이 할 일은 장로들이 하고 이렇게 짐을 나누어 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해서 70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70분의 1로. 그러면 이제 할만하죠.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회원들의 역할은 장로님이 된다는 건 당회가 되는 건데 당회원들의 역할은 담임 목사의 목회를 협력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도록 목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협력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협력이 어떻게 돼야 되냐? 각 부서나 위원회에서 장로들이 맡아서 하실 일을 감당을 하는 거죠. 마을에서도 하고. 여러분 제가 혼자서 마을에 가서도 하고 부서 일도 하고 밑에 가서 식사 준비도 하고 차량 운전도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게 규모가 작은 교회는 실제로 그런 목사님이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다 하지 않아요. 그래도 차량 운전하고 이제 교인들 설교하고 이런 건 하지만 뭐 식사까지 준비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거예요. 역할을 분담해서 해야 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세워가지고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죠. 성육신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로 죄를 사는 것은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파하고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승해 나가는 것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협력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4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담임 목사의 목회를 협력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게 1번이에요. 1번. 당연한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뽑을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자기 각 부서 맡은 일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목회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봉사하지 않고 빈둥빈둥거리고 게으름 피우고 이런 사람들은 목회를 협력하는 게 아니죠. 지금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목회를 돕는 거예요. 교단 헌법의 장로의 직무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로는 어떤 역할이냐? 교회 안에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을 살피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도들이 어려움은 없는지,
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이 단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영적인 부분을 살피는 사람이 장로라는 거예요. 회의하는 사람이 장로 아니에요. 성도들의 영혼을 살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장로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 실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품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과 이제 70장로가 모세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같이 짐을 나누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에스라 6장입니다. 에스라 6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2차, 3차로 귀환을 하잖아요. 1차 귀환할 때 주도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너희들 왜 성전 지어? 다 무너지면 누가 그거 지으라고 했어? 그러면서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방해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아가지고 무려 16년간이나 공사가 중단이 돼요. 수만 명이 돌아와서 분명히 사명도 있고 목표도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낙심한 가운데 있을 때 이 백성들을 독려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 공사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끝부분에 있는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학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16년 동안에 공사가 중단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냐? 자기 집을 짓고 있었어요. 핑계가 좋죠. 어차피 방해 세력 때문에 성전은 못 지으니까 글쎄 우리 집이나 잘 짓자. 그래서 이번 학개 선지자 이런 앞부분에 보면 너희들이 성전은 내팽개 쳐놓고 하나님의 집은 내팽개 쳐놓고 너희 집은 이 좋은 수입 자재로 지금 이 좋은 집을 짓고 있느냐 막 야단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말을 듣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해가지고 일으켜가지고 성전 재건을 완성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장로들이에요. 이런 매우 중요한 지점이에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기에서 5가지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유다 장로들은 16년 만에 나타난 학개와 스가랴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라고 믿었어요.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16년 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말은 1년, 2년, 10년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안 하신 거다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보내신 사역자로 인정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유다 장로들이 그것을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권면의 말씀, 설교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두 번째 일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기 때문에 장로들이 앞장서서 성전 재건에 순종해요. 여러분 이게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이 맞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거야, 그걸 알아차렸다면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하니까 성도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일이 형통했다라고 에스라 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형통했다는 말은 일이 잘 풀렸다, 뭐 술술 이렇게 길이 잘 열렸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성벽 재건하는 일이 사명이 완수되었습니다. 16년 동안에 중지된 공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고 장로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도들을 격려해가지고 함께 일을 했더니 4년 만에 완공했어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장 8절 9절에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올 것이다. 근데 그 영광의 자리를 안 짓고 있었으니까 백성들이,
그걸 지으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하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게 되었습니다. 교단 헌법의 장로의 직무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건 지난주 말씀하고 더 가까운데, 이리가 들어와서 양들을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장로님들이 뭐 해야 되냐? 말씀에 대한 분별력, 이해를 가지고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장로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저게 맞다고 말하면서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일어나는 것, 그게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에스라 말씀을 연결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동부교회에 보내신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우리 통합교단의 교회가 9,446개, 많이 줄었어요. 기본적으로 담임 목사가 그만큼 있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기에 지금 와 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 인정을. 두 번째, 목회는 장로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한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장로님들은 목회를 협력하는 사람이고, 목회는 담임 목사가 하는 거예요. 교회학교 목회를 누가 하냐? 교회학교 교역자가 하는 거예요. 담당 교역자가 목회하는 거예요. 거기도 교회 안에 작은 교회니까. 그리고 세 번째, 담임 목사를 비롯한 교역자들이 말씀 사역자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목회자는 설교자예요.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다 해버리면 말씀이 얕아져요.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다. 그럼 잘못된 거죠. 그는 교인들이 배려해 줘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자기 주장을 고집하면서 담임 목사를 자기 주장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로가 세워진다면 지금 세워진 장로들 마찬가지로 교인들이 장로님들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장로님이다.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을의 목자들이 다 따라가야 되고, 부서의 부원들이 장로님들 따라가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함께. 담임 목사가 하는 일에 무조건 찬성해야 되죠? 네. 어떻게, 무조건 찬성해야 돼요? 네. 무조건 찬성하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담임 목사가 하는 대로 무조건 내버려두면 안 된다.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 마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요. 반대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도 뭐 인간이고 잘못 결정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반대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반대하냐가 중요하죠.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를 위한 반대는 명분이 없잖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기준이.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 그리고 제가 개혁하고 하는 일이 성경에서 어긋나고 성경과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반대하고 막으셔야 돼요. 저는 환영합니다. 그런 일을 막는다면. 근데 그렇지 않고 담임 목사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애를 쓰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경과 근접하고 일치하는 일이다. 그러면 협력해야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게 장로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가 되는 거죠. 무조건 찬성 혹은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찬성도 할 줄 알고 반대도 할 줄 아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당회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당회가 교회의 7회 중에 가장 작잖아요. 그 다음에 큰 것이 재직회, 그 다음 제일 큰 것이 공동회의입니다. 상위가. 근데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을 당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부터 잘 돼야지 온 교우들에게로 선한 영향이 가겠죠. 그 결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 결정하는 기준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돼야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해봅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와 장로들이 먼저 하나가 될 때 성도들이 그 하나 된 것을 보았다면 성도들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뺑뺑 돌아라 무너질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뺑뺑뺑 돌아라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 아멘. 하나님, 지도자, 백성들 하나가 됐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말, 같은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것이 이게 힘이에요. 교회의 힘. 근데 한 사람이라도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을 품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도 패배하는 거예요. 아간 한 명 때문에. 다른 마음을 품었잖아요. 전리품 가지지 말고 하나님 거라 그랬는데 자기가 가지고 훔쳐가서 자기가 가졌잖아요. 한 사람만 다른 말, 다른 마음을 품어버려도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전부 다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큰 힘이 되어가지고 여리고성도 얼마든지 무너뜨리며 갈 수 있는 거예요. 홍해도 가르는 거고요. 안악잔소도 물리칠 수 있는 거고요. 요단강 문제 없고요. 가나안 땅 정복 가능하고요.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주일 말씀 다 잊어버리셨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고 교인들을 보호하는 사람,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해서 번 돈을 약한 자들을 위해서 돕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 그리고 가지는 것이 복이 있다는 이 땅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타인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고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끄는 사람, 그리고 담임 목사와 잘 협력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렇게 해서는 자기를 많이 부인해야 되겠죠. 자기 뜻을 많이 내려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회막부에 데리고 오면 너에게 임해있던 성령을 70명에게도 그대로 줄 것이다. 여러분, 장로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셔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참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29절인가요? 25절에 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 성령을 혼자 모세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성령 받은 사람이야, 다 내 뜻대로 따라해,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으면 좋겠다. 이유는 이거죠. 다 같은 성령을 받아야 지도자와 백성들이 다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신무 장로님들, 새로 세워질 장로님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할 거니까. 그런 교회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여서 여러분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예요.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고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다니고 저 소외된 사람들, 구원의 25시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주는 그런 역할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